바로 나와.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배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배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배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춘에 합장합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래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 받은 괴로움을 기쁘게 감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다가 투옥이 되었으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됨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자세에 대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로마 옥중의 쇠사슬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 담담한 바울의 흐느낌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육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고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된 신앙과 사역에 수반되는 고난보다 현실적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고난을 외치는 설교자는
어떻게 해요? 인기가 없고 축복을 외치는 설교자는 많은 교인을 성도를 끌어모은답니다. 이런 경향을 말세 징조로 예고되었습니다. 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한 성도를 애초중지 길러놨는데 큰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성도를 태워가지고 갔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연약한 개척교회에서 그 길러놓은 성도를 큰 교회는 쉽게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것을 다 우리는 압니다. 네. 우리는 자녀를 피와 물과 땀과 기도로 양육을 했는데도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만 있는가 하면은 잘 듣지 않는 자식도 있잖아요. 아멘. 근데 바울도 믿음으로 이 디모데를 그냥 잘 키우고 싶었는데 바울보다 이 디모데는 유약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일꾼을 세우십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일꾼은 흉악한 이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방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언된 말씀은 어느 때가 돼서라도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선교를 위해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복음 전파와 말씀의 교육을 겸손히 봉사해야 합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계시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은밀한 계획을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구원에 관한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생소한 소식이었고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자여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게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은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으며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교회 교육은 전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도 선교가 없이는 교회 교육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자로 성장하도록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학교 갔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과정을 거쳐야 사회 교육도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냥 예배만 나와서 신앙생활은 신앙이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책자가. 그러니까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4과정의 제자 훈련을 거쳐야 서리집사가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로 그 성경 공부를 돌아가면 이제 구역 금요일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설교만 듣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주일도 중요하지만 수요일도 중요하지만 특히 금요일은 저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철야를 했잖아요.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예배까지. 그때에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같이 하니까 성령도 받고 불도 받고 이런 금요 기도회가 엄청 효과적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결코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를 제가 체험을 하고 또 열심히 이제 권해도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구역 예배, 화요일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성도 가정의 신방, 금요일은 전도. 일주일에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 하루밖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부족한데 그냥 주일날 하루만 나와가지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 어벌성설이더라고요. 근데도 지금은 그냥 아주 당연한 것처럼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드리고 수요일이 있어요. 금요일이 있어요. 구역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해도 성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목이 터지게 광고해도 성도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믿음도 없고 교회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잘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도 그건 행복하다고 그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교회 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육을 말하며 봉사의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따라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봉사하는 자의 기쁨도 있고 봉사하는 자의 상급도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일꾼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라. 아멘. 우리는 자신의 사역을 스스로 평하고 공치사하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답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맡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고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은 신실한 종들이었던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네.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됨을 위하여 자신이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사도, 복음의 일꾼 등으로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냥 목사, 하나님의 종 이런 호칭을 받고 우리도 또 그렇게 남한테 소개도 합니다. 바울은 그가 얼마나 사명에 대해 투철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그는 죽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교회가 받는 핍박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시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우리는 각자 예수의 만난 그 때가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우리보다도 엄청 훌륭하고 똑똑하고 이러니까 연약하게 해가지고는 돌아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강하게 눈을 멀게 해서 결국은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경륜에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놓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지, 내가 성도들이 섬기는 높은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하고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성도가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또 저희 남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한참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딱 끊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결국은 그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제 졸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졸면서도 이상한가 봐요. 눈을 번쩍 뜨고 쳐다봐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이제 보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저도요, 기분이 괜찮으면은 그냥 예배를 그냥 이어가고, 어떤 때 그냥 그 모습이 또 나도 그냥 믿고 속상하고 막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찬양하고 설교 더 이상 안 하고 헌금 기도하고 주님 축도하고 끝내요. 근데도요, 그분도 억지로 안 되나 봐요. 그럼요.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그래도 나 어저께 졸았던 것처럼, 어저께 좋은 게 아니지, 짰지. 근데 나는 어쩌다간데 우리 그 성도 한 분은 자주 그러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나도 방법을 바꿔봐요. 그냥 설교를 안 하고 성경을 주고받고 읽어요. 읽으면 못 졸잖아요.
이제 한 장을 이제 주고받고 있고 그러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안 되는 건가 봐요. 근데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그렇더라고요. 자세가. 우리는 아주 남편하고 나하고 극과 극이었어요. 나는 교회에서 소문난 사람이야. 안 좋는 사람으로. 근데 우리 남편 장로님은 저는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맞는 쪽으로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목회자가 아니고 듣는 입장이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내가 막상 목회자가 되고 그 성도 놓고 아우 미워도 했다. 어? 진짜요. 아주 미워지기도 하고 저게 그렇게도 안 될까.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제 방법이 없어서 나만 이제 힘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저런 성도를 나한테 맡기셨네. 아멘. 아버지. 그래도 어째요? 맡겼으니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날까지 같이 열심히 해야지요. 아멘. 복음의 비밀은 이제 세상에 전파되어 세상의 이방인들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널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한 믿음의 구원 원리는 오랫동안 구원에서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한 특수한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이 영광된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 바로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것입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기에 힘쓰며 소망 가운데 현실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고난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을 전하기 위해 즉 각 사람들을 권하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지혜로 가르치기를 힘썼는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네. 바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것과 믿는 자들의 성령의 지혜로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주십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 아니라 인간의 최선의 노력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자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만을 믿고 자신은 나태하거나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역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행하며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주신 능력만 믿어서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